오늘 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진실게임이라는 게임을 아십니까? 진실게임을 할 때에는 꼭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꼭 예라고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응, 맞아 라고 대답해야 되고, 그 얼토당토 않는 말을 대답을 못하면 지게 되는 것이 이 진실게임입니다. 오늘은 이 행운과 섭리에 대하여 알아갈 텐데, 행운은 우리 안에 참 많이 들어와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행운, 어찌 보면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로또에 당첨됐다고 하면 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라도 주우면 아, 운이 좋았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연이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셨고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진짜 세상이 말하는 행운의 가장 끝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알고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회 용어에 대해서 익히고 넘어갈까 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모든 일에 간섭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도 우리가 깨 있을 때도 계속 일하십니다. 무엇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간섭하시며 그것들을 정해진 목적에 의하여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용어도 우리가 체크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가르치는 교리.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우리에게 닥치는 기쁨도, 우리가 겪는 모든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한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한 가지가 없으면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신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 진실하며 그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셨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세요. 참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 알려진 하나님의 모습은 신실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섭리로 너의 삶을 이끌어간다. 사랑하는 성도님, 행운이 2번 겹치면 오 이럽니다. 행운이 3번 겹치면 우리는 필연이라고도 합니다.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 되고, 그 필연이 겹치면 운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운명이라는 것을 딱 듣고 운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특별하게 생각해요. 우리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필연으로, 섭리로 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임하여집니다. 그러다가 문득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연이었구나. 그리고 나서 또 어느덧 삶을 바삐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한 일을 겪을 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일은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우리는 우연에서 시작하여 운명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처음부터 운명, 필연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연이 겹쳐서 필연이 되고 필연이 겹쳐서 운명이 되어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지금의 삶을 충실히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 삶이고, 그것이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마음의 감동이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느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과 운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초의 항생제라고 일컬어지는 이 페니실린의 발견은 참으로 우연 같았습니다. 어느 한 학자가 포도상규균이라는 균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균이 어느샌가 자라고 나다가 한 구석탱이를 보니까 알 수 없는 푸른 곰팡이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푸른 곰팡이 주위로 포도상구균이 다 깔끔하게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학자는 이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포도상구균을, 어떻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이 병균을 깔끔하게 녹였을까? 그리고 그걸 연구하다가 푸른 곰팡이 안에서 발견한 것들로 페니실린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페니실린이 지금에 진화되어서 우리가 쓰는 항생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 안에 세균을 죽이는 이 항생제가 이 페니실린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뉴턴 하면 사과가 생각나죠. 뉴턴은 근데 참으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캠브리지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그 지역에 패스트라는 엄청난 강력한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리고 이 뉴턴은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 고향에 돌아간 채 누워서 나는 이제 어떻게 다시 공부를 할까,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하다 눈앞에 있는 사과나무의 사과가 같은 방향으로 땅으로만 떨어지는 것을 보고 불현듯 이 아이작 뉴턴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만류인력의 법칙이고, 이 만류인력의 법칙이 많이 발전되어서 이게 훗날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기술로, 그리고 모든 물리학의 기초로 자리 잡게 되는 아주 기초되는 이론으로 발견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우연 같은 일인데 대단한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처음부터 첫눈에 반하여서 만난 사람은 흔치 않을 겁니다. 첫눈에 반하여 만나면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함께 지내다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불현듯 나와 아무 연이 없던 이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느새 가족을 이루며 그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어찌 보면 참 우연인데 우리에게 운명과 같이 다가오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행운처럼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도 행운처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먼저 증언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이 행운처럼 일어난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짝을 고민하고 있던 때에 그의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짝을 만나게 기도해라. 그때 이 종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순조롭게 정말 이어집니다. 우리의 요행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종의 기도가 우연이지만 필연처럼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대가 이어갑니다. 성경은 창세기의 시작부터, 창세기의 초반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끌어 가시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연주의라는 헛된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이 세상의 법칙들이 강력하기에 이 법칙대로만 세상이 움직인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법칙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어떠한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오늘도 뛰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폐는 오늘도 숨을 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찰나의 순간 불현듯 우리의 심장은, 우리의 폐는 그 기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능을 잃어버리게 설계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으면 그것은 사라집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1도만 더 기울어져 있으면 우리는 한평생 겨울만 겪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곳에 고정시키셨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아주 조금만 멀었으면 우리는 겨울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살 수가 없었을 정도로 추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가장 좋은 그곳에 위치하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도 단 0.0001%의 확률만 있으면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그 걱정하던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구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고, 지구는 오늘도 그렇게 기울어 있고, 태양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저게 우연이다, 자연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자연의 힘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붙잡고 계신 것이며 저 일어나는 일은 섭리의 일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임하시는구나,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명확히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가장 큰 이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결정론이고 하나가 운명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에 명확하게 증언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세상은 결정론이라는 악한 생각과 운명론이나 악한 생각으로 우리를 뒤흔듭니다. 결정론은 이 세상이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왼손을 치면 왼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왼손을 딱 쳤는데 여기 벽이 있으면 벽이 울리면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며 왜 벽에서 소리가 났어? 라고 물어보면 네가 벽을 쳐서 소리가 났지 라고 말하는 것이 결정론입니다. 모든 것에 인과관계가 있다. 근데 그 인과관계의 기초는 자연 법칙이다. 그리고 운명론은 더 합니다. 인과관계도 없어요. 너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뭐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내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론과 운명론은 우리를 막 흔들어요. 내가 고단함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힘들 때 이 두 가지는 나를 옥죄옵니다. 너는 그렇게 힘들어도 돼. 네 운명이야. 너가 그곳에서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우리를 오늘도 옥죄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막 극렬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이미 이 결정론과 운명론에 내 삶이 짓눌려 있어서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한평생 고통 안에서 내 운명이 그렇지.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노력을 안 했지. 내가 그때 화를 냈지. 내 행동에 의하여 계속 내 자신의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한테 그 문 열고 나오면 아름다운 꽃과 넓은 푸른 바다가 있어. 그러니까 그 문 어서 열고 나와 라고 외치면 그 사람은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이들이 격렬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준 이 결정론과 운명론에 이미 스스로 잠겨있지도 않은 그 감옥문을 굳게 닫고 그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더욱더 격렬하게 반응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며 그때에 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나만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에, 나만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에, 나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현재의 그 자리, 현재의 삶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엔 우리의 동조와 우리의 기도도 함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넘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그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대상을 어디까지 결정하냐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내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섭리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이름으로 나눕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입니다. 일반 섭리는 성도님들이 아는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이에요. 봄에 새싹이 올라오고, 여름에 무럭무럭 자라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진 채로 동면하는 것, 사과를 놓으면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 내가 비행기를 하늘로 날리면 하늘로 날았지만 다시 떨어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이 자연의 법칙들이 바로 일반 섭리입니다. 그러나 이 법칙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보존하시고 운행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일반 섭리는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특별 섭리는 달라요. 정해진 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나의 자녀가 기도하는 대로 이룰 것이다. 이것이 정말 특별한 섭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지식은 해봤자 90, 100년의 삶밖에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공부해봤자 책 1000권도 읽지 못하는데 우리의 지식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삶, 지구의 80억 명의 인구 중에 한 명의 삶인데 그 삶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 삶이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일반 섭리 위에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는 특별 섭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방금 이야기한 이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이 특별 섭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맛볼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섭리는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특징으로 운행되는지 이 시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 4번 질문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신의 지신 모든 것을 원래의 특성대로 존재하고 유지하도록 보호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보존이라는 특징입니다. 말씀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보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칙들이 법칙대로 굴러갈 수 있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우리 과학자들이 인간이 현재까지 알아낸 과학 부분, 자연의 현상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연의 현상은 불확실성입니다. 가장 작은 원자에 전자가 무수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우리는 특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마다 위치가 바뀝니다. 인간이 발견한 과학과 자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론은 현재 불확실성이에요. 결정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랜덤하다입니다. 근데 랜덤한 것이 무수히 쌓여서 지금의 질서를 이루었다? 불가합니다. 랜덤한 것은 무수히 쌓이면 랜덤합니다. 랜덤이 질서로 바뀔 수 없어요. 시간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랜덤을 질서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무수히 많은 불확실성, 우리가 볼 때에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행운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불확실하고 랜덤하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내가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이 협력이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예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그 특징 중에 협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협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행동해라. 행동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그 책임을 우리에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은혜로우면서도 참으로 공의로우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근거로 하나님께 악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함으로 우리에게 행동의 결과를 넘겨주신 것은 영광을 누리라고 넘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곳에 무너지라고 넘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력하시되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주권자 되어 협력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자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서 악을 저지르고 혼자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라고 잘못된 생각과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뛰자. 근데 여기서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이 가리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하시고는 그 수상대에다 우리만 올려주십니다. 너가 1등이다. 너가 대상이다. 너가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다. 이것이 바로 이 섭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협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섭리에는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아멘. 이 통치, 이 섭리의 통치 부분이 가장 우리에게 은혜되는 것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임하십니까? 이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면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통치 부분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꼭 천국까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더라도, 이 땅에서 나의 환경이 고단하고 고통 안에 있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삶의 그 순간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삶으로, 내 삶이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내 삶이 능력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덧 살다 보면 힘들어서, 어느덧 바빠서 이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찾아보며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결과를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외쳐라.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말고, 그 불의에 외면하지 말고 외쳐라. 외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바삐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외치지 않게 됩니다. 괜히 싸우는 것이 불편하게 돼요. 내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을, 내가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것을 자꾸만 내 자신을 죽여가며 넘어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쳐라.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통하여 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행할 것이다. 내가 섭리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꼭 그 삶에서 점점 얘기하기 싫어지고 그 삶에서 점점 지쳐갈 때 외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 큰 부분,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에서 분명히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이 마지막 9번의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보다 우리가 더 귀합니다. 우리에게는 특별 섭리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행하는 특별한 선물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며 고단할 때, 삶을 살아가다 보며 하나님, 제 삶에 임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섭리로 운행하고 계십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 이 말씀을 보며 꼭 위로받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새들도, 이 세상의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다 재우시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바삐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하나님께서 어찌 안 먹이시겠습니까?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마지막 부분까지, 나의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행운과 섭리의 진실 게임에서 진실은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거짓된 것들로 행운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진실은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명확히 인식하고 내 삶은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생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운과 섭리의 진실 게임이라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행운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고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나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를 이 시간 알아싸우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풍성하게 맛보고 풍족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